3927 칼럼. 제5회. 가정이 먼저인가, 교회가 먼저인가?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과 교회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두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망설이셨나요? 아니면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었나요? 바로 대답을 하셨어야 합니다.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라는 질문에는 가정이 먼저라는 대답이 곧바로 나왔어야 했고, 가정과 교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 는 질문에는 교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대답이 곧바로 나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이 옳은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먼저라는 대답이 선뜻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대답이 선뜻 나오질 않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고, 괜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같고, 괜히 하나님께 미안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미안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 같은 것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왜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인지 찬찬히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교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질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순서가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성경을 건성건성 읽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곤 합니다. 제가 답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이 만들어진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준 것이 가정의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가서야 만들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삼아 하나의 연합체로 형성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신약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교회가 만들어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온전한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교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교회의 창조가 들어있지 않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의 창조만으로 충분했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 가정이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가정과 교회 중 중요한 것은 당연히 먼저 있었던 가정이고, 교회는 가정의 온전함을 위한 보완적 성격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구약에서 왜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왜 가정이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구성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버리고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가치와 원리로 가정을 꾸리고 세상을 살아가니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었고 바른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문제는 가정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고 죄인된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던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이라는 존재를 죄에서 구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결과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말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하자,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흠도 없는 온전한 존재로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위풍당당한 존재로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바로 창조 때의 이 모습을 회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니까 그냥 성스러운 무리들이라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세인트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도이기에 성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 다시는 죄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삼고 성도로 지체를 삼은 교회라는 곳을 만드신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한 결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회자 역시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없으면 교회도 목회자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인 가정이 없으면 교회도 목회자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중 중요한 것은 당연히 먼저 있었던 가정이고 교회는 가정의 온전함을 위한 보완적 성격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중에서 가정이 당연히 먼저이고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교회를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교회의 일 때문에 가정의 일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가정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교회가 오히려 성도의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교회 때문이겠습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의 종교인들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종교인들이 오로지 교회와 그들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성도들이 가정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정말로 많이, 정말로 오랫동안 성도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왜곡하는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은 참으로 험하고 참으로 멀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앙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들과 딸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멘 하신 분 없으시죠? 아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설교대로라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가정 파괴범으로 오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나오면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인들의 사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종교인들이 왜곡하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 구절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일까요? 비정상적인 세상일까요? 당연히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이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신 것이지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검을 주러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비정상적인 세상입니까? 바로 죄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죄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죄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죄의 세상입니다. 아버지도 죄인이고 아들도 죄인입니다. 어머니도 딸들도 죄인입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 죄의 세상에서 죄인끼리 연합하거나 죄인끼리 화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큰 죄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죄인끼리는 절대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멀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죄인끼리는 서로 원수가 되어 절대로 화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들이 서로 연합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죄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이고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역시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보다 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따르니 당연히 예수님께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목숨, 즉 죄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숨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자기 목숨, 즉 죄의 목숨을 내놓는 자는 하나님의 목숨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얻으리라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입니다. 얻는다는 의미는 주는 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는 이가 없는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얻으리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
즉 영생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는 차원 높은 말씀을 왜곡해서 큰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소유물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선동을 하며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교회,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프게 합니다. 그런 종교인들에게 속아 실제로 가정을 무너뜨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이고 가정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들은 성도와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도우미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이 목적적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